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이전보다 더욱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한마디 외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수 없는, 따르기 어려운 자신의 현실을 고백하며 외면하고자 하는 외침이었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외침을 넘어서 기어이 모세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따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 그것은 곧 자신의 인생을 말씀 이전과 이후로 확실하게 구분짓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던지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믿고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400여 년 애굽에서 머물렀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하루하루 고역과 고통이 심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도였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듣고 그리고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중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자신을 만난 그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보셨고 모세가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들리는 음성에서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그 호렙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이 산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세를 보십시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목동이었습니다.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뭔을 계획을 하고 뭔가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생각합니다. 여건들을 구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구비에 맞는 것을 다 준비해 됐을 때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이 일을 해도 되겠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세의 모습은 인간적으로 안심이 될 만한 조건들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40년 전만 하더라도 그래서 자기 말 한마디면 군대가 움직이고 많은 일꾼들이 이것저것 옮겨가면서 일을 추진해내는 뭔가 여력과 조건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신 모세는 주변에 그럴 만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지근거리에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양떼들이 전부였습니다. 그게 모세였습니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애굽에서 호령했던 무슨 호를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증표가 되는 걸 뭘 뒤집어 쓰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애굽 사람들 막 머리 이만큼 막 이 앞에 뱀 나와 있고 뭐 이런 거 뒤집어 쓰고 내가 자기 신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저 자기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라고는 양 치는 지팡이 하나, 그리고 늘 가까이 했던 것은 양들, 양 하나, 양둘, 양셋, 양넷, 그러다 잠자고, 풀 떨어지면 풀이 어딨나 또 양 데리고 주르륵 움직이고, 이게 모세의 일상 아닙니까? 그런데 뭔가 해볼 만한 여력과 여지와 조건이 전혀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인정하십니다. 이제는 모세가 내 말을 잘 들을 수 있겠구나. 이제 모세는 내가 동행해도 되겠구나.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함께 할 수 있다. 이제는 하나님만 붙잡고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는 상태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신 겁니다. 한결같은 믿음의 가능성을 간직할 수밖에 없었을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셨던 겁니다. 그 시작이 뭐였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믿어온 삶을 놓치지 말자. 모세는 비록 광야에 있었고 양떼를 치며 40년 세월 보냈지만 모세의 마음속에 한 가지는 절대로 잊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조상들이 믿어온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몇 년 있었다고요? 약 400년. 다른 곳에는 430년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애굽에서 나왔으면 400년이라고 치면 약 360년 정도 그냥 흘러간 거예요. 애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나 이스라엘이나 잊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애굽을 떠난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살았어도 여전히 모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았으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을 때 모세는 그 음성을 듣고 얼굴을 가리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라는.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면 생각이 없었어요? 생각이 있었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웠다라는 이야기는 80이 된 모세는 여전히 그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그 믿음이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데 뭐는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모세는 비록 몸은 광야였지만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부르실 때 알아들었잖아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습니다. 왜? 믿고 있으니까 여전히. 무엇을? 하나님을 믿고 있었으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세의 조상이고 그들은 말씀에 따른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의 삶을 던졌습니다. 이제껏 살아온 삶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야 할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다. 누구 인생을 던진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순종이고 믿음이었던 겁니다. 순종이란 한 단어로 표현하기 좀 애매한 삶이 담긴 것이지만 그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자신을 던진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보십시오.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말씀을 향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믿는 믿음으로 도전한 삶의 모습들이 꼭 있습니다. 들은 것을 믿고 쫓아오는 삶이 담겨 있는 것이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함께 예배할 수 없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이 아니어도 같은 시간에 어디서든 예배하는 구별됨이 있습니다. 이 구별됨,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이 100세건 80이건 70이건 3분의 1은 잠자느라고 허비되는 거예요. 네? 그럼 나머지 3분의 1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공부하고 일하고. 그리고 그 시간에 다 있는데 그 3분의 2 중에서 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구별된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결국은 이 믿음의 고백의 시간이 천국까지 이르는 삶이고 천국의 것을 지금 경험할 수 있는 은혜라 하면 이걸 어떻게 놓칠 수가 있겠냐고요.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예배하는 시간을 지키는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놓인 성경을 보십시오.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딸 몇 장 뭐 한 때도 다 읽었고 다 외웠고 뭐 일주일이면 시험도 보고 이러면서 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는 거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 구절을 안더라도 그 말씀이 내 삶에 부딪힘이 되도록 살아내는 삶의 몸짓이 없다면 그건 지식이 아닌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지식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믿어요. 그리고 살아냅니다. 그곳을 향해 내 삶을 던져버립니다. 쫓아가려고. 그것이 생명에 이르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누가 기적을 봤습니까? 기적은요, 성령을 쫓아가면 기적을 만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상식이 아니라 기적, 그것은 늘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 새롭게 짠 하고 나타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롭게 짠 하고 나타날 무엇인가를 기대할 수 있는 믿음마저 잃어버립니다. 왜? 그냥 상식 수준에서 머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기적이란 뭐예요? 제가 여기서 물을 한 컵 확 던졌는데 이 물이 샥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샥 돌아서 나한테 다시 오는 거. 기적이죠. 이런 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예? 이것이 에이 그런 일이 있겠어? 거기까지 생각하는 거는 그냥 상식 수준에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데 충분히 이루어질 줄 알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것이 믿음이죠. 믿음을 단순한 지식이나 경험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안 되는 것만 얘기하고 안 될 것만 생각하죠. 네?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오간데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살아합시다. 살아봐야 안다. 살아봐야 하는 거예요. 인생도 그렇듯이 믿음도 살아보지 않으면 절대로 모르는 거예요. 80년 세월이 지난 후에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공허함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는 이야기는 자기가 지금 뭐가 있냐는 겁니다. 모세가 아들 낳았는데 이름을 게르솜으로 줬어요.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즉 자기 신세가 그 아들의 이름에 담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들 이를 부를 때마다 무슨 생각해요? 나는 이방에서 객이 된 인생이야. 나는 집 떠나와 아무것도 아닌 나그네야. 그냥 나그네로 여기 살고 있는 거야. 어떤 생각을 매일 애 이름 부를 때마다 그 생각하고 산 거 아니에요. 뭐 38년 됐든 39년이 됐든 게르솜아 그러면 모세는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됐구나. 즉 신세 타령하면서 80세가 된 겁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뭔가 감당하기 버겁고 힘든 겁니다. 왜?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됐는데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자신을 인정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은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냐 그 믿음을 챙길 시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이 응답의 통로다. 3장 9절 10절 말씀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애굽에서 나온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가 돼서 양을 치면서 이것저것 돌아다니게 됐습니다. 목동의 삶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다니다가 어느덧 호렙 앞에 오게 된 거예요. 이 호렙은 시내산의 한 봉우리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시내산이 쭉 줄기가 쭉 있으면 우리도 여기서 저 북한산 보면 인수봉 보이고 백운대 보이고 그런 것처럼 호렙은 그 한 봉우리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 호렙 시내산 한 자락 그 호렙 밑에 지금 이제 캐서린 수도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뭐 오랜 전에 세워진 근데 사실은 그 주변이 죄다 마른 사막이고 사막이 어찌나 말랐는지 모래가 하얗게 보여요. 그 딱 보면 하늘은 새파랗고 시나이 반도에는 모래는 하얗게 보이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 벌판도 아니지. 벌판은 그래도 풀이라도 있지. 거긴 그냥 마른 사막인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여기에 모세가 뭐하러 왔나? 그 답을 알만한 것이 떨기나무였어요. 그 답을 알만한 것이. 왜냐하면 그 마른 사막 딱딱한 산자락 끝에 떨기나무가 자라는데 여기 어떻게 나무가 자라나? 알고 봤더니 저 떨기나무 군락에 있는 밑에 수맥이 있어서 물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분을 흡수하는 뿌리가 있으니까 나무가 저렇게 퍼렇게 자라는 거예요. 저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모세가 여길 못 알아왔냐? 결국은 양을 치던 모세는 이것저것 다니면서 그 양떼를 먹일 물을 찾고 풀을 찾고 그리고 결국은 호렙산 자락에 이르는 겁니다. 목동의 일에 충실한 모세. 그런데 어느 순간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았고 거기서 음성이 들린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은 모세를 분명히 부르셨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그냥 이루어진 일입니까? 절대로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어요. 오래전 모세는 믿음을 가졌었어요. 어떤 믿음? 내가 내 백성을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스라엘을 내 동포를 그냥 두질 않겠다. 소원과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하고 믿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80의 모세가 아니라 이미 40 이전의 모세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즉 모세가 자기 동포를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한 방 치고 근데 얼마나 감정을 실었으면 한 방 쳤는데 사람이 죽었겠냐고. 여러분 그 생각 해봤어요? 한 방에 사람이 죽었네? 네? 그런 그 일련의 사건 어간의 모세의 갈등과 번민과 생각이 담긴 한 주먹이 애굽 군인 하나를 죽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남 모르게 다 덮어놓고 그리고 어느 날 나가는데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 말렸더니 자기 동포인 히브리 사람이 그래 애굽 사람 죽였듯이 우리도 죽이려고 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순간 충격받고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알 정도면 바로가 나를 가만두지 않겠구나. 그리고는 도망자의 길을 택한 거 아니에요. 이 일련의 일들이 그냥 어쩌다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그 출발점에 모였다고요?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즉 이런 사건이 시작된 동기는 모세의 믿음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미 80 이전에 즉 하나님 만나기 전에 자기 동포에 대한 꿈과 소망과 기대를 간직했습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실패합니까? 믿음은 반드시 결실해요. 믿은 것에 실패는 없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하려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같지 않았을 뿐이지 믿은 것은 이루어지게 됐다는 얘기죠. 시간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40세에 뭔가 할 수 있는 뭔가 할 여력이 있었을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시간 하나님은 그때 믿었던 그 일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맞추는 겁니다. 믿음인 줄 알았는데 맞추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작 믿어야 할 시간에 지금 주저하고 있는 모세를 보십시오. 믿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믿지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짠 나타나셔서 네가 믿어왔던 그 일을 이제 시작하자. 내가 너를 통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낼게. 그랬더니 정작 그때 믿었던 모세는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요? 왜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달랐을 뿐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준비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들으신 믿음의 본질이신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때, 그 차이가 40년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였습니까? 가만히 살펴보니 차이가 있다면 한 가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40년 전에는 내가 믿었고 내가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것을 따르는, 무엇보다도 그 일을 하시려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이것 말고는 차이가 없어요. 나이 40의 왕자가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네. 이수원 장로님, 40세의 이수원 장로님의 사진을 한번 딱 꺼내보셨습니까? 기가 막히지. 네? 기가 막힌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좋아하는 배우들이 있잖아요. 알파치노가 벌써 40이 넘었더라고. 알파치노가 키가 얼마 안 커요. 조그맣거든요. 근데 그 연기는 기가 막힙니다. 그 눈빛. 제가 대부를 좋아하거든요. 대부 영화가 언제 나왔냐면 제가 4살 때 나온 영화거든요. 근데 커서 그 영화를 봤어요. 근데 뭐 말론 브란도나 뭐 알파치노나 그 삶의 얘기가 그러지 않습니까? 알파치노가 연기를 시작한 이유가 말론 브란도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 말론 브란도가 알파치노랑 같이 대부에서 아버지 아들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는 알파치노를 그 영화에서 안 쓰려고 그랬어요. 프란시스 감독이. 근데 썼는데 웬걸 대박 난 거예요. 원래는 잭 니콜슨을 그 영화에 그 마이클 콜레오너를 쓰려고 했는데 그랬으면 영화 망했지. 대본 받아는 잭 니콜슨이 이건 이탈리아 사람이어야 된다고. 그리고 거절을 했대요. 그리고 찾은 게 알파치노인데 그 알파치노 보면 처음 나왔을 때는 대학생으로 나온 눈빛하고 아버지가 저격당한 후에 그 가업을 이끌어 나갈 그 대부의 자리에서는 알파치노하고 눈빛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때 파릇파릇했던 알파치노가 80이 넘어 알파치노거든요. 어쩌면 그렇게 눈빛이 대단한지. 그리고 그 사람의 자신이 말론 브란도한테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자기의 후배들한테 영향을 주는 이야기들을 쭉 해나가는데 참 여전히 매력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진을 한번 딱 봤어요. 80의 알파치노와 40의 알파치노. 모세가 그러지 않았겠냐고. 자기 생각에. 내가 뭔가 진짜 할 만하고 말 한마디면 뭔가 움직이는 근데 80이 돼서는 양분이 없는. 근데 하나님은 내가 40세 때 믿음으로 행했던 그것을 놓치지 않고 기억하셨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40에 80의 나이에 짠 나타나셔서 그 일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자. 여러분,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들려질 때는 믿음이 선 순간 주저없이 그 말씀을 향해 자기를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40의 모세는 그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80의 모세는 하나님께서 기어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응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나이가 어쩌고 저쩌고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믿음 없는 소리예요. 지금 미국 하원의장 그 낸시 할머니가 80이 넘으셨대 그러잖아요. 남의 나라 얘기지만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80이 넘으신 할머니인데
하원 의장이면요 미국 부통령 다음이에요. 대통령 서열에는 이 권력 서열이 3위란 말이죠. 근데 그분이 80이 넘으신 할머니예요. 여러분 이게 생각이 납득이 되냐고요. 근데 그 나라에선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원에 있는 사람들이나 국민의 지지가 없이는 되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과 가치관, 이게 문제였던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40대에 뭔가 할 수 있을 만한 여건과 조건이 탄탄할 때 그때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깡그리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오래전 믿어왔던 그 일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게 믿읍시다. 믿음은 내게서 나오는 무엇인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던질 수 있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살아온 삶이 아니라 살아야 할 삶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얘기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이해가 가요. 여러분 80의 나이에 모세가 지금 이 시점에 갖고 있는 어휘력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에? 사람이 단어라는 것이 자꾸 사용해야 느는 것이고 사용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에? 그러니까 가끔 얘기하다가 뭔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거 있잖아 왜 그거 그러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 자 모세의 입장에 생각해 봅시다. 40세까지 애굽에서 학식과 문명과 문물을 경험했던 모세는 뭐 하나 부족함이 없이 깔끔하게 그 10개라는 영화를 보면 찰턴 헤스턴이 하고 율브리너가 나왔잖아요. 율브리너는 왕의 아들. 예? 찰턴 헤스턴 그 모세 역할은 공주의 아들. 같이 왕궁에 자라는데 그 당시에 바로가 자기 아들을 매일 그 율브리너를 믿업지 못해가지고 모세한테 왜 의지하는 모습을 갖춘 모습이 나와. 그런 영화의 시나리오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사회적이나 아니면 고고학 자료를 토대로 해서 나온 거니까 그냥 우린 적당히 이해만 해주면 돼. 그때 당시에 바로는 모세에게 상당한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영화에서도 보면. 근데 성경을 봐도 그래. 모세가 뭔 말만 하면 바로가 안 들어주고 깐죽깐죽 되거든. 왜? 컴플렉스가 그만큼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모세는 보기에 따라 모자람이 없는 상태인데 80의 모세는 40년 동안 누구랑 대화했어요? 양. 40년 동안 광야에서 대화의 대상이 양이야. 양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내가 이리 와라 그럼 못 알아들어. 엄매 그럼 알아들어. 그러니 모세가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야기는 양 부르고 양 먹이고 양 데리고 다니는 엄매 아니면 지팡이질 아니면 피리 부는 거. 그러니 이 말이 이해가 되죠. 나는 혀가 뻣뻣합니다. 충분히 그런 게 이해가 돼요. 이게 모세의 현실이었던 겁니다. 자신이 40년 살아온 것은 딱 익숙한 건 목동. 그러니까 하소연하고 거절하는 이유가 납득이 돼요. 부르실 만할 때 부르지 이제야 부르시냐고. 나는 혀도 뻣뻣하고 말도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모세가 생각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완벽한 조건을 갖춘 인생을 찾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솔직히 우리가 자랑할 만한 그 조건들은 말씀 한마디면 되는 거 아니에요. 창조의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해와 달을 지으셨고 하늘과 땅을 나누신 분이신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조건들은 말씀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무슨 염두에 두셨겠냐고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하려 해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모세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직도 나를 모르냐? 나는 여호와다.
10절에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시되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예, 유창한 말 할 수 없는 거 이해됩니다. 그런데 80이 되면 오히려 뻔뻔하고 담담하고 순박하면서도 할 말 다 하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뻔뻔하게도 계속 하나님한테 말대답을 하네요. 주여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나는 역시 그러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났어도 하나님 나는 지금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80이 되니까 뻔뻔하게 할 말은 또 다 하네. 이게 바로 모세의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뚝심 있게 설득하시는지 11절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 말은 뭐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내가 누구냐? 나 여호와다. 그런데 13절에 모세는 또 뭐라 그래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이 80이 아니면 절대로 하지 못할 일을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는 이 외침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향하여 삶을 던지지 않는 모세의 자기 주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앞부분을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 지팡이 한번 던져봐라. 탁 던지니까 뱀이 됐습니다. 다시 잡아봐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봤지? 너 네 손을 한번 품속에 넣어봐라. 넣었다 빼. 나병이 들었습니다. 다시 넣었다 빼. 깔끔해졌습니다. 봤지? 너 가서 바로에게 전하라. 그런데 강팍해서 말을 듣지 않거든. 나일 강물 한 바가지 퍼가지고 땅바닥에 보라. 그럼 피가 될 거다. 이것이 증표니라. 세상에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준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러면 아마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말하면 들었을 거야. 신나거든. 왜? 지팡이가 뱀이 됐는데 이걸 이야 기가 막힌데? 했을 거예요. 그런데 80의 할아버지 모세는 들어야 안 들어요? 오 주여 저는 말이 뻣뻣합니다. 입이 80이니까 그런 거예요. 80이니까 80에 제가 그 미국의 그 남의 나라 얘기 죄송해서 그러지만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된 다음에 의회에 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그 80의 할머니 낸시 여사가 뭐 했습니까? 박수도 쳐주고 다 하는데 연설문을 끝나자마자 뭐 해요? 연설문을 그 앞에서 딱 찢어버려요. 그리고 박수는 쳐줘. 내가 생각하기에 80의 할머니니까 가능한 행동이에요. 그냥 그도 얼굴색 하나 안 변해. 그리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80. 모세는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오 주여 두려워서 내가 얼굴을 숨겼습니다. 그러면서 뭐해? 할 말은 다 해. 나는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그런 모세를 설득을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재밌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시려는 과정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기적을 봤다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기적은 알고 보니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쫓아가느냐 쫓아가지 못하느냐 그게 문제였지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기적을 보고도 뻔뻔하게 못한다고 주저앉는 모세를 보십시오.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네. 살다 보면 그래요. 병이 낫고 뭐하고 뭐 기도 응답 받고 그렇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더라고. 차라리 있는 듯 없는 듯 말씀에 순종하며 쫓아가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진국이더라고. 생활해보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뭐 자랑도 많고 무슨 뭐 목사님 최고예요 어쩌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뭐 자기 기분 따라 오락가락하고 오르락내리락 하더라고. 근데 있는 듯 없는 듯 그도 순종하면서 자리 지키며 든직하니 앉아있는 사람들은 진짜 믿음이 진국인 걸 알겠더라고. 그게 경험이에요. 경험. 모세가 한사코 부인하는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하나요?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라고 하시는데 모세는 자기만 보고 있습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자기를 보니 뭘 자신이 있습니까? 자기 말 따라주는 것 알아주는 것 양뿐이 없는데 매 그러면 쭈르륵 오고 내가 나를 보면 절대로 따를 수 없는 길이 말씀을 따르는 길입니다.
자랑과 의지가 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 보십시오. 인간의 자랑이 뭐가 있겠습니까? 죽음 앞엔 사실 아무것도 아니더라. 네? 네? 어떤 사람은 코로나 확진 받고 이틀 만에 죽었다 그러잖아요. 무섭죠? 죽음 앞에 뭐가 아무리 많이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한 것도 없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앞장서서 뭔가 감당한 것도 없고 그 말짱 헛거더라고. 응? 내가 이 땅에서 살아온 시간보다 살아야 할 시간이 훨씬 많은데 그 시간에 정작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더라니까요. 정말 많은 깨달음이 되는 시간들입니다. 지금 이 시기를 살면서 여러분, 살아온 나보다 살아낼 나를 봐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 앞에 자신을 던지는 신앙입니다. 인생을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은 앞으로 살아갈 날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뭘 내세울 것 있는 모세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던 모세를 하나님은 부득불 사용하시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그 일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뭐예요? 살아온 삶에 집착하는 모세. 그러니까 앞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너무 잘 나갔던 과거에 비해 초라한 지금 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던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잘하는 게 뭐예요? 할 수 없는 조건들을 교묘하게 끄집어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런 조건들을 끄집어냅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인생은 그걸 몰라요. 믿음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조건 따지고 여건 따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제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었어요. 근데 갈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막내 처남이죠. 유일선 집사님이 그때 총각이었을 때 우리 이성수 집사님처럼 그 군인을 그걸로 했거든요. 연구원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학회 때문에 꽤 큰 학회가 RCC에서 열리는데 거기 이제 처음 해외로 가니까 장모님이 저한테 같이 좀 가면 좋겠다고. 예? 일주일 남았을 때거든. 티켓을 비행기표 어떻게 구하냐고. 가긴 가겠는데 나는 그게 내가 로마를 구경해야 되는 이유가 된 줄 몰랐죠. 가겠다고 했는데 정작 비행기표를 일주일만 어떻게 구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에 있던 양 집사님이 여기 와서 금호 항공 거기서 회장님하고 친하대요. 그 금호 항공 회장님하고 전화를 했더니 나오시라고 내가 저 회장님 소개시켜 드린다고. 그래서 그 티켓을 구했는데 목사님 죄송한데 바로 가는 건 못 구했고 여러 군데 거쳐가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갔더라? 홍콩 거쳤다가 방콕 거쳤다가 대만 거쳤다가 난 비행기 타고 3번 내리는 비행기 처음 타봤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9개월이에요. 비행기 값을 반값으로 구했는데 그러니까 아유 고맙다 그러고 이제 그 해서 갔는데 가는 내내 이 유집사님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학교에서 숙소도 있고 다 준비됐는데 매형은 어떡하냐고 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공원에서 벤치 위에 잠을 자도 일단 로마만 가면 된다고. 나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양반은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아무런 걱정 안 들었어. 일단 내가 가서 사도 바울의 흔적만 본다는 거 하나에 마음이 벅차가지고 공원 벤치에 잠을 자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갔어요. 실제로 짐도 그렇게 쌌고. 그런데 참 이게 놀라운 일이 뭐냐 하면 가가지고는 이제 테르미니역에 가가지고는 아시시로 가는 기차를 타는데 나는 정말 자연스럽게 현지인처럼 그 일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신통해. 어쩌면 말도 안 통한 이스라엘 애들이 영어를 잘 안 하거든요. 교만해가지고. 그냥 내가 영어로 물어봐도 지들은 이탈리아 말로 얘기를 해. 그 정도예요. 근데 자연스럽게 아시시 가는 기차도 티켓을 하고 이제는 긴장을 했었으니까 목이 말라가지고 보니까 플랫폼에 그 자판기가 딱 있는데 코카콜라 딱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동전을 딱 넣고 코카콜라 딱 해가지고 그 캔 따는 거 칙 이거 그래갖고 막 마시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2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한국 사람이냐고. 그렇다고. 아시시 가시냐고. 내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저 부탁인데 이 2사람 좀 데리고 다달라. 그 할아버지한테
나도 초행길인데요. 그랬더니 당신은 이 사람들 데리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왜요? 그랬더니 이 로마에 와가지고 자판기에서 콜라 뽑아 먹는 사람 그렇게 흔치 않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알았다고 가겠다고 같이 갔어요. 기차 안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무슨 프로젝트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학교에 이렇게 배급하고 그런 데 있는 박사예요. 하나는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거래처 경영인이고. 근데 이 교회랑 목사님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내가 목사라고 얘기 안 했으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내가 웃으면서 뭐 농담도 좀 하면서 자연스럽게 얘기했는데 그 옆에 있던 그 집사님이 사실은 목사님이시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목사님이셨어요? 왜요? 그랬더니 전혀 목사님 같지 않았대. 자기의 선입견상 목사님은 이렇게 자기들 눈높이에 맞춰서 뭔가 설명을 하고 이런 분이 아니래. 나 목사 맞다고 그랬더니 와, 자기가 교회나 목사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바뀌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야, 이거 참 재밌네. 그러면서 당신 숙소 정한 거 있냐 그랬더니 있다고. 그럼 거기 쓸 거냐 그랬더니 자기는 아니래. 자기 발표만 딱 맞추면 나올 거래. 그러면 뻔뻔하게 그럼 그거 좀 내가 좀 쓰자고 그랬더니 그러시라고 목사님 그런 거예요. 가만히 보니 나는 아무것도 돈 든 것도 없고 숙소비도 든 것도 없고 그 사람 식권 그 사람 숙소 내가 그냥 뺏었어요. 달라고. 응? 그냥 달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려고 얘기했더니 목사님 그냥 쓰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사람 덕분에 막내 처녀면 그렇게 고민했던 우리 매형 벤치에서 자면 어떡하지? 그런 양반이 속이 막 시원해지고 저도 남의 숙소지만 같이 있게 됐고 그냥 있을 수 없었고 내가 당신 집에 가기 전에 꼭 나랑 로마 여행은 내가 시켜줄 테니까 로마에서 만나자고. 그 양반 때문에 제가 로마에 여행사 하나에서 이 루트를 하나 잡아놨다니까요. 만남이라는 게 지나가는 것도 없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굳이 여건이나 조건 생각하기 이전에 어떤 목적으로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더라니까요. 때를 따라 나는 준비한 것이 없는데 준비되어 있는 곳에 이르게 하시는 손길 있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좀 때로는 조건 여건 따지기 전에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에 맞춰서 움직이고 쫓아가는 발걸음이 있어야 된다. 모세를 보십시오. 여건 따졌으면 불렀겠습니까? 왜? 내가 얘기하는 여건이나 조건은 하나님은 눈에 차지도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모세가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 쫓아가는 그걸 기대할 수 있는 그 시간, 그게 40년 걸렸던 거예요. 따지고 봤더니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살아온 삶에 집착하는 나였지 살아낼 삶을 바라보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살아온 것보다는 앞으로 살아야 할 것, 그것을 향해 던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요.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다, 나 여호와다. 그러니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시점과 시점 이전과 이후가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분명했냐고. 그 전까지는 400년까지 어떻게 알았어요? 엄마가 얘기해주고 아빠가 얘기해주는 하나님.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만난 이후로 모세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워졌어요? 나는 뭐다? 여호와다 라는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 처음 말씀하셨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았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에서건 하나님을 향하여 삶을 던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낼 삶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마지막으로 던져진 인생은 가치가 다르다. 출애굽기 4장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모세가 지팡이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듣고 모세는 이제껏 가졌던 지팡이였지만 그 지팡이를 들고 기적을 하게 됐어요. 전에는 양떼를 치는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해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잖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낼 삶에 순종한 모세가 가는 곳에는 모세는 상대방에게 이스라엘에게 형 아론에게 뭐가 된다? 기쁨이 된다. 그리고 15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 입에 함께 있어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400년 노예로 산 이스라엘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고. 노예는요 지극히 수동적이고 시키는 일만 합니다. 진취적이나 창의적이나 뭔가 도전적인 일을 해내지를 못해요. 근데 그 일을 하게 하는 도구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모세가 그 일을 할 거라고.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말하게 해서 그 말이 저들에게 들려진 순간 저들은 깨어나고 교육받고 가르침받는 민족이 돼서 이전과 다른 민족이 될 거라고. 이게 모세의 가치예요. 양들이랑 40년 사느라고 모든 것을 자신감도 가치도 잃어버린 모세가 민족을 향해 민족을 깨우치고 민족을 인도할 기쁨이 되는 가치로 변하게 된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졌기 때문에. 20절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고. 모세는 자기의 지팡이 들고 살아왔는데 지금 말씀에 자신의 삶을 던진 이후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 지팡이는 이제껏 살아온 삶에 들었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가치가 달라졌어요. 살게 하시는 시간들 들려진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이 지팡이는 뭐 대단하게 멋있는 그런 지팡이가 아니에요. 영화에 보면은 막 자기 키보다 멋진 구부러진 산신령 지팡이 같은 거 딱 들고 와 하니까 홍해가 쫙. 근데 여러분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 한번 구경해 보실래요? 저거예요. 네? 저거 아마 우리 이스탄불 다녀오신 분들은 보셨겠지만은 저렇게 짧은 무슨 회초리만한 볼품없는 대나무같이 생긴 조막대기. 왜? 지팡이는 가벼워야 돼요. 양떼 데리고 다니려면 저걸로 자기 몸 지지하면서 등산 갈 때 길거리에 있는 거 나뭇가지 하나 들고 짚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모세가 양친 거예요. 네?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그 지팡이 들고 하나님 아이고 지금 제가 혀도 나고 말도 나고 이러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세는 그 지팡이 똑같은 거지만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적을 행하는 모세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져오는 통로가 됐습니다. 모세가 행하는 모든 기적은 모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 그만큼 말씀에 자신의 삶을 던진 모세는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러내는 도구가 됐습니다.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한 사람의 삶이 주의 말씀에 던져졌고 순종하여 인생을 던진 한 사람 모세의 믿음으로 한 민족이 수백 년 굴레와 멍에를 벗어버리고 주의 약속의 미래를 향해 행진하게 됐습니다. 이건 역시 한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믿음으로 약속된 그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열심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삶을 던지기 주저하지 맙시다. 던져진 순간 언젠가 믿은 것의 열매가 돼요. 언젠가 믿었던 것이 나타나는 통로는 말씀이 던져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2021년이 던져진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40세의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던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것 가지고 뭔가 하려는 모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저하고 행동에 빨랐지만은 하나님을 믿진 않은 거예요. 80의 모세는 아무것도 없지만 던질 수 있었습니다. 왜? 원래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말씀하셨고 던지고 봤더니 자신이 40년 전 믿었던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던지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것이 믿음의 열매예요. 사도 바울께서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무엇을 향해 삶을 던지겠습니까? 영생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던지는 것이 있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의 뜻 앞에 순종으로 던져진 삶을 이루어 매일매일이 믿음의 열매를 취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